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교회,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헬라어로는 에클라시아, 그래서 불러내어서 모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수가 점점 더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렇게 돼가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더 수를 벌려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니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노력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실 때에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막 걸어다니는 발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워 먹는 입으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머리로, 각 지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먹는데 누구는 열심히 손으로 막 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각 지체로서 한 형제로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생명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 같이 섬기시고, 그래서 청년부에 가면 이제 직분을 가지면 뭐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청년 때나 이제 새가족 때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는 자매님, 그리고 남자는 형제님.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새가족이 오시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불렀어요. 뭐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그래서 대구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조금 옅어져서 대구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더라고요. 서울 쪽에서는,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게 교회 안에서 그게 부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교회에서는 장난을 쳐도 부를 때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신자가 와도 이분이 나이가 많아도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왜? 직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이제 그때 이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육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현장의 증거,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의 그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과 거룩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거룩과 동떨어진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면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은 죄와 악을 없으신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와 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을 닮아간다는 뜻은 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또 파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사도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태도로 무엇을 위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파송입니다. 이 전도는 전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략을 배웠죠. 전략이 아닙니다. 뭐냐? 말씀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후에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냐면 전도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더불어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만물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을 꿇고 어디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파송.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들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귀신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우리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설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알지니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죠. 특히 코로나 3년 이후에 교회가 약해진 게 눈에 확 띕니다.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약해졌냐면 현장이 험해서 막 강팍해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는 거와 실제 삶은 달라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들키면 목사의 권위가 추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복음인데 삶은 비복음인 거죠. 많이 받고 또 무너지는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에서 나가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해지면 사명이 부담이 돼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해지면 전도가 의무가 돼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힘들어요. 말씀이 약해지면 영적인 권세가 사라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이 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담이 아니고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 역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몇몇 교회들이 보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고 큰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중에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붙잡혀지고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간섭하신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삶 중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 응답을 노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현장에 파송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중심의 현장 파송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에 기도가 없으면 그 전도는 실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세요.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준비가 아니라 전도의 생명줄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보면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어요. 양식도 돈도 여벌옷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생명 겁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무디가 무디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무디가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무디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냐면 전쟁 구하들을 맡았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데 우유차가 우유를 싣고 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뽀닥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우유 빨리 먹으라고 빈 차 만들어서 세워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디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려가는데, 이 아이 전쟁 고아들을 살려가는데, 이 아이들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없습니까?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의 생명줄입니다. 내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 중에 내가 드러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지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를 봐라,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전도는 생명 없는 전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사람은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데, 생명 살리는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10절에 오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서 유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좀 신세 좀 짓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물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전도자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말주변이 뛰어나,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세계를 복음화 했어야죠. 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쓰셨을까요? 아볼로는 고린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물론 언변만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내리십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사람을, 마음을 막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설득이죠. 그러나 기도가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막 바꾸려고 설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 없는 전도는 설득이지만 기도가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준비가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늘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다, 어려운 일 온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교회는 전도 중심의 파송입니다. 참된 전도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있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된다? 그건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참된 전도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되어질 때에 참된 완성이, 전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전도였었어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도덕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았었죠. 회개는 주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도덕적인 개선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 돌아오는데, 근데 주께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기 위하여서는 죄된 욕망을 버리고 악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된 그 생활을 버려라, 이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그 열매의 완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죄가 용서될 때, 죄악된 삶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치유와 고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참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자연히 변화됐겠죠. 회개했겠죠.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안 됐고 늘 죄악된 삶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이 그와 같아요.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육신의 물욕도 다 내어놨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거두면 자기 물욕을 채우려고 연보를 걷는 게 아니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와 같이 연보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데 그 신뢰를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로 붙들고 삶으로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 이렇게 모임이 한 번씩 있어요. 친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지만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말씀과 기도, 성령. 그래서 주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의 열매가 열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열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 현장에 열매를 맺어 현장이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들 앞에 우리의 행실이 죄악된 행실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악된 열매가 열리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교회, 진정한 세우심을 받고 함께하면서 파송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앞서 말씀이 앞서가고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파송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 현장 가운데 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예사람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